여러분 혹시 영화 쿨러닝이라고 보셨습니까? 영화 쿨러닝은 어떤 영화냐면요, 그 아프리카 자메이카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겨울 동계 스포츠 중에 하나인 봅슬레이 팀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봅슬레이 팀, 썰매 팀을 내붓는다. 상상만으로도 참 재밌고 웃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는요,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간 각색해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쿨러닝은 팀을 구성하는 순간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나라에서 봅슬레이 썰매를 하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팀이 구성이 됩니다. 팀이 구성이 돼서 겨울 동계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돼요.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썰매를 얼음 위에서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눈이 어디 있어요? 썰매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이제 시험 탑승을 하려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썰매를 얼음에 타본 적이 없으니 출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스타트 하는데도 이미 느리고 제대로 조절도 못하고 하면서 막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경기 결과는 당연히 안 좋죠. 1차 시기를 딱 타고 났는데 성적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비웃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팀이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서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하고 했는데, 코치가 들어와서 동기부여를 하고 막 하고 나서 연습한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팀원 중에 한 명이, 리더인 한 명이 이야기를 해요. 1등 팀인 스위스 팀은 하고 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학을 띄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놈의 스위스 팀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이 말을 꺼낸 친구가 얘기해요. 나는 우리가 잘하고 싶어가지고서는 잘하는 팀의 그것들을 따라하고 좀 본받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함께 있던 친구,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얘기해요. 우리는 스위스 팀이 아니고 우린 자메이카 팀이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스위스 팀을 따라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다. 우리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걷고 말하는 게 자마이카인이면 자마이카인답게 봅슬레이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자. 가면서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식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기를 이제 탑승을 하려고 딱 올 때 입장부터 이제 달라져요. 그 아프리카인들이 그 특유의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을 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껄렁거리 몸을 막 이렇게 리듬감을 막 이렇게 타면서 올라오면서 헤이 하면서 뭐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러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러고 들어오면서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전 1차 시기 때만 해도 스위스 팀이나 이런 잘하는 팀들이 독일어로 하니까 독일어로 1, 2, 3를 외치고 갔는데 그들만의 구호대로 또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차 시기 결과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3차 시기를 잘 타면은 메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온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그들답게 썰매를 짊어지고 다시 끝까지 결승점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못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살고 싶어서 조율을 하고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만의 스타일로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뱁새는 정말 요만한 새잖아요. 정말 요만한 조그만 새서 황새처럼 이렇게 다리를 길게 벌릴 수가 없는 새예요. 근데 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뱁새는 뱁새답게 하는 거고요. 뱁새는 뱁새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황새는 황새답게 하면 되는 거고요. 어려움이나 고난 등 문제가 발생하면요, 특히 중독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을 찾아요. 그럼 그 해결책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문제 새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요, 잘 이해하도록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바로 지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하나 딱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각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 밖에 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막무가내로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과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 어떤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회사 소속인지 거래처 회사 소속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옆에 거래처의 입장에서만 계속 대변을 하면은 어떨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생각을 안 하고 내 회사는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쓴다, 거래처만 생각한다, 그럼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을 가졌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죄의 지속성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지각을 통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어떤 걸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 삶이 보호받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아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만 지속적인 범죄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긴 하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싸우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트럭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안 아파할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나의 기준이 들어오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죠.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해결을 하고 다시 원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픈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내 능력과 내 상황에 맞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신 그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암과 동시에 나를 미혹하게 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기준이 침범해 들어오면은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다면요, 우린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를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인간이 원래 그래. 그러니 넌 아플 수밖에 없어. 너는 그렇게 살면서 무슨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너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너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를 안 사랑하신다니까. 와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말이 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아파하고 쓰러지게 만들게 하는 그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은 우리 우상에 넘어가고 잡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우상은 하나님과 똑같은 선상 위에서 있으면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99명, 100명 중에 99명에서 전부 다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시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면요, 진짜 저희 뭐 있던 무리 한 30명 되면 30 다 손들어요. 근데 다음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천국 간다, 손들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명 손들었으면 그 중에 10명도 손을 안 들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 죄가 많아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 앞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저도 손들었거든요. 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니? 죽으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니? 아니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요, 아주 교묘해요. 우리는 뭐 상 같은 거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점을 보러 가겠습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건 해야지, 적어도 이렇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어떻게 이거를 안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기준을 두고 잣대를 대고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우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잘못한 건 비판할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니 비판할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비판 아래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걸 비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품으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적나라하게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 우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곡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노력해요. 모두가 다 노력합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전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서 노력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요.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떻게 할까요? 수렁에 빠져요. 계속 깊은 수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요. 그럼 답이 없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답이 없을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를,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낼 거예요. 그리고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고 안전망이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표고, 우리의 약속이에요. 공동체를 우리가 언제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그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할 때 언제일까요? 은혜 떨어졌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공동체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은혜의 자리 밖으로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 다른 보호가 아니에요. 내 옆에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함께 있는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같이 지켜주고,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스크럼을 짜고 예수님과 함께 지탱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면 돼요.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돼요.
한 번 더 연락하면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되고, 한 번 더 그가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형제를 위한 기도는요, 형제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범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죄를 범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부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 공동체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굳건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건강해지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해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전망이 되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시고 했을 거예요. 이 책은요,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정서적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모두는요, 이 정서적 탱크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서적 탱크가 비워지면 우리가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는 인간 본성에서 그럼 어떻게 이 정서적 탱크를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5가지가 사랑의 언어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 뭐 훌륭하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인정해 주는 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세 번째는요, 선물을 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봉사를 해주는 것이고, 5번째는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선호하는 정서적 탱크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의 말을 해줘야지 정서적 탱크가 채워져요. 근데 인정의 말을 들어야지 정서적 탱크가 채워지는 사람한테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맞게 정서적 탱크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럼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셀원 한 명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이 형제가 좋아할까, 정서적 탱크가 채워질까라고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다면요, 우리가 다시 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것을 알 만큼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바라봐야 돼요. 내 상황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접해줘야 되는지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죠. 제가 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찮게 만들잖아요.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매주 써서 내라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니까 여러분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관심과 기도는요, 형제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메시지로 힘을 얻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을 겁니다.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공동체 세런들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은 톡에 올려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누구누구 형제가 생각이 나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메시지를 확인한 당사자는 어떨까요? 부끄럽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우리 세런들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지내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관심을 표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것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우리는 근데 오른손이 기도한 것을 왼손이 알도록 해주자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을 해주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도대체 왜 나는 기도하는데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잘 안 될까?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왜 도대체 안 될까?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죠.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동력은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 확신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죠? 사분을 돼서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습니다. 삶의 일터로 다 돌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다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니까 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정감이 왔고 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담대함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고 그 확신은 안정감을 가진다는 얘기고,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 확신이에요. 복음 안에 거할 때는요, 예수 안에 거할 때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안전할 때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에, 그리고 우리는 응답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정말 너무 소중해서 꽁꽁 싸맨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고, 내 형제에게 주어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해하다가 바로 확신을 갖고서는, 지각을 갖고서는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사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내가 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잘 드러나는지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상호 거주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제 생긴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더 붙잡고 가야 돼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그죠? 운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핸들에 두 손을 이렇게 잡고서는, 적어도 한 손을 잡고서는 운전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하는데 이 두 손 다 놓고서 운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 두 손을 다 핸들에서 놓고서는 운전을 하실 분, 100m, 200m, 300m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손을 놓고서는 나 다른 거 행동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놓고 운전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사고 나니까요. 사고 나면은 위험하니까요. 예수를 붙잡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는 손 놓고서는 운전하듯이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내가 힘이 약해지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좀 약해지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점점 좀 약해지니 내가 보호받는 게 점점 좀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꿔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우리가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나를 더 잘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예수를 더 붙잡으면 돼요. 내가 예수를 더 간단하게 붙잡고서는 확신을 갖고 걸어가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공동체가 나를 더 단단하게 보호해 줄 거예요. 보호하신 그 단단한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연약해져도 다시 건강해져요.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요. 그럼 나는 더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를 놓치면 기도 안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을 붙잡고 간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필터를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놓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응답하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내가 어떠한 필터와 어떠한 베이스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의심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들어주실까? 아, 이건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하고 그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진 거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조금 침체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보호받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 연약한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픈 나는 둘째치고 아프지 않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건강하게 있다면 그분이 공동체를 위해 더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지게 돼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지면 우린 보호받아요. 보호받으면 내가 안전해요. 내가 안전하고 건강해지면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단단한 보호막이 생겨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끝없이 순환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의 프로세스는요, 안전망의 프로세스는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은요,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공동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복음이 힘이 연약해지면요, 내 안에서 온전히 힘을 못 쓰면 나만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내 가정이 안 보여요. 내 아픔, 내 상처, 나의 힘듦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아둥바둥 돼요. 공동체를 외면해요. 그 순간은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연약해져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도움의 손길을 피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더 안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안 보여요. 여유도 사라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신앙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함은 유지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망을 형성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